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예수가 누구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예수를 찾을 수 있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꼭 알아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만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는 그냥 그걸 천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아들이어야만 되고 아들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 아들 된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이제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만을 우리가 한정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 하시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예수,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도 완성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에서 완성시킬 그 예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표 안에 시작과 끝을 최종 결론 지을 수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만으로 한정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든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든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그 계획을 조금밖에 이해 못하는 그런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 그리고 전 역사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어느 장소건 어느 공간이건 어느 시간이건 거기서 우리가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어느 누군가가, 목사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가 그 과거에 만약에 구약을 읽으면 그 구약 어느 시대 누구에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이제 태어날 인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예수가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예정돼 있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왜 육신으로 와야만 됐었죠?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나와 관계 있는, 내가 천국을 갈 것이냐 말 거냐, 그 문제가 나한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멀기만 하던 그 존재가 육신이라는 나랑의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나한테는 특별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육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안에서 나랑 닮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그죠? 기회라든가 어떤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육신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게 사실 너무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흙으로 썩어질 것. 그런데 그 예수가 나와 똑같은 흙으로 왔다고 하니까 희망이 없게 보이기는 해요. 아니, 나 같은 흙으로 와가지고 도대체 뭘 한다라는 거야? 오히려 저분이 하나님같이 신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좋을 텐데, 나한테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죠? 나를 어떻게 구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왔대. 그러면 나와 똑같이 흙으로 가고 그냥 썩어 없어지고 어떤 이런 허무적인 결론을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바다 위를 건너고 태풍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그렇죠. 그거에 막 초점을 두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육신으로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소망이 없어. 그렇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럼 이 신성, 이 신적인 부분 우리를 진짜 이 육신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진작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카인하고 아벨 그 사건에서. 카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누가 더 착해요? 아벨이 착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카인 건 안 받았어요. 그럼 아벨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카인이 잘 됐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거든요. 오늘날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과도 같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와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남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아벨처럼 살려고 하는데 아벨의 결과가 그 연약함 안에서 그냥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숨이라는 뜻인데 허무라는 뜻이래요. 한숨 쉬다 할 때 나오는 그 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을 통해서 그런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카인을 벌하시고 그 뭐라 그랬냐면 아담한테 내가 아벨 대신에 너희에게 누구를 준다 그랬죠? 있어. 셋을 준다 그랬어요. 셋.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3명이잖아요. 카인, 아벨, 셋인데 카인은 죄 지은 자의 그죠? 큰 줄기의 우두머리가 됐고 아벨은 허무하게 죽어갔지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준다 그랬는데 그 셋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셋이라는 이름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부활을 해서 셋이 온 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풀자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우리처럼 허무하게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벨을 기다리고 있는 셋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지만 참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 셋으로서 부활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셋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아벨이라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아벨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아벨처럼 살기 싫어. 나도 그럼 카인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벨처럼 사는 게 정답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참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셋,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 후에 오는 그 셋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아벨 안에서 그냥 발부둥 치는 카인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너무 허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고 겉모습은 아벨인데 그 안에는 카인의 욕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나도 카인처럼 좀 힘을 좀 얻으면 안 될까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아벨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아벨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면 셋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러니까 일본 성경 같은 경우에는 흑가츠 사세 라레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부활하심을 얻은, 이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절대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성경에는. 부활시키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좀 정리해 나갈 때 우리가 나와 예수님만 놓고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 멀리 있었고 알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생 안에 끄집어내서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듯이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신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는 하나님 이퀄 예수 이퀄 우리도 성공하면 우리도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듯이,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세워주실, 확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지만 예수랑 나를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이제 여러 관점에서 예수를 우리가 그럼 어떤 관점에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를 100%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그걸 읽어낸다라는 건 사실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 산 만큼 깨달을 수도 있고, 인생만큼 살아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법칙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적으로든 한번 대입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가 있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아브라함을 영웅시하는 쪽으로 성경을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작은 우상을 파는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집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브라함 자신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지 20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꼭 어제 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그 예수를 이제 믿고 따라야 될 텐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러면 예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의 형상을 하고 온 예수를 우리가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만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너무 2000년 전으로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범위를, 예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그리고 예수의 성질을, 그리고 예수의 수단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옆에다 두고, 그러면 예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예수를 한번 좀 폭넓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기에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예수를 봤을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그죠? 유추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래도 어쨌든 이 예수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 예수를 보냄으로 해서 어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결과입니까? 예수를 보냄으로써.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응? 내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보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내가 보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야 돼? 결과적으로. 그 예수가 되는 예수가 되거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들의 나라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만난 거야.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그 결과물을 기대하게끔 온 우주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결과물을 냈다면 당연히 그러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사람의 형상을 한 예수가 등장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엎드려 절하며 주여 주여 그렇게 영접하는 장면들은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죠?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는 말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등짝에 날개가 달린 그런 게 천사가 원래는 아니잖아요. 말 자체가. 천사라는 말은 번역하면 뭐 메신저라는 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심부름꾼? 어떤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판이 죽기 전에도 뭐 천사와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 그 얘기 뭐냐면 스테판이 그 현장에서 죽으면서 이루어놓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스테판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겠죠. 아, 스테판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을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로서 보여줬구나라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도 천사다라는, 그죠?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도 어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분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의 예수를, 그죠? 그에게 만나게 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예수는 그죠? 어떤 분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있는 그 예수만으로 우리가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그 지금까지 통념을 다 깨고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라는 입장이 돼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았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그런 장면이 이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장면이 아니었는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이 얕은 지식으로 만약에 한번 정리를 내린다면 아브라함이 체험한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많은 천사들, 하나님의 메시지와 어떤 상황들을 전달해준 그런 천사들이 예수였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환경, 그 환경 자체가 예수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꼭 어떤 육신의 몸으로 온 어떤 이런 형체만을 예수로 보고 있는 이 개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겪음으로 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 환경도 결국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큰 관점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래야만 성립이 되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마 그 자기 스스로가 아들을 죽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알고 아버지 존재를 알므로써 자기 스스로가 아들이 됐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버지의 입장을 경험시킴으로 해서 아들을 그에게 깨닫게 하는 참다운 아들의 모습을, 또 그런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에게 그런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면은 이 사람한테는 어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예수의 이 모습, 저 모습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포괄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게 쌓이고 쌓이면 최종적으로 예수의 전체적인 인격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아, 예수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모습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의 그 퍼즐을 하나 얻은 것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의 조각을 얻은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윗이란 단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어떤 그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성품을 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조각을 하나 또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짜깁기 해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직접 드러난 예수의 그 행적과 그분의 그 일생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집대성된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 볼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예수에 대한 그 표현이, 그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조금만 그 깊이 들어가서 풀어버리면, 풀 수만 있다면 그 예수의 속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속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우리가 다시 적용시킬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의 나에게도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반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 알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소화를 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로 비유되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고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보면 그 예수라는 그 형상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고, 머리는 뭐 금발이어야 되고, 수염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안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형상이어도 되고 그런 형상이 아니어도 되고, 그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분이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머리 위에 강체가 있고 머리는 금발이고 콧대는 높고 눈은 온화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설명을 하던, 그죠? 우리가 그 동화책을 보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학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논리적이고, 그죠? 이론적, 하나님 앞에서 이론적이고 논리적, 그러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좀 깊이 들어가서 완벽한 퍼즐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형상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형상은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 이런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를 이제 그 생명의 떡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를 떡에다가 비유했을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떡. 예수를 떡에 우리는 비유했어. 먹어야 사니까. 그지? 어디서 오셨어요? 네,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가마돌이.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뭔가는 니들은 먹어야만 사는데 뭘 먹어야 되냐면 얘를 먹어라 이거죠. 얘를 먹어야만 니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은 아들을 먹어야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나?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맞아요. 먹고 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먹은 거를 소화를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필요 없는 건 뒤로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이제 꿀을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꿀 같은 경우는 벌이 먹고 나면 꿀이 나오잖아요. 단 것이 나오고 그렇듯이 자기가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사람에게 유용하게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나면 예수랑 동일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명의 떡이래요. 그럼 내가 생명을 먹었으면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뱀은 같은 먹이를 먹었는데 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똑같은 걸 먹었는데도 뱀이 먹으면 그거를 소화시켜서 독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건데 그죠? 뭐 소나 염소나 이런 건 같은 걸 먹어도 먹고 나서 젖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은 꿀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거를 누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는 거는 중요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인 건 중요한데 그걸 먹고서 동일한 생명의 떡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니들이 왜 여기 있느냐. 여기는 강도의 구렬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외치고 예수를 떡으로 삼고 먹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면 그걸 일단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동일하게 생명의 떡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단어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런 뜻이에요. 방앗간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맞잖아요. 떡집에서 태어나야지. 방앗간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야 떡이지. 그죠? 근데 다윗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떡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도 무조건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은 우상을 파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떡집에서 다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인데 한국 성경으로는 이걸 떡으로 표현을 했지만 원래는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빵. 근데 빵집에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빵집에는 이제 뭐 밀가루나 뭐 쌀가루나 이렇게 있잖아요. 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밀이 들어오면 그 밀을 곱게 갈아야 되잖아요. 빻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밀이라면은 우리는 곱게 빠져야 돼요. 응?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나를 빨 수는 없겠지만 큰 이 절구방아 같은 것이 우리를 쉴 새 없이 빻아서 내 원래 그죠? 모양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얀 가루가 되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갈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들어오네. 그죠? 그래서 완전히 물바다야. 그러더니 또 어느 큰 그죠? 능력의 손이 와가지고 나를 막
반죽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끝났나 했더니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빵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참 동안 또 숙성을 시켜요. 그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제 끝났나 했더니 이제 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또 익혀버리잖아요. 성경에도 물이라고 하면 세례를 뜻하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고, 불이라는 거는 또 성령으로 또 표현도 되잖아요. 물에 잠궈서 완전히 우리 형체를 다 없애고 불로 태워서 우리에 있는 거 다 없애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빵이거든요. 근데 이게 밀 자체로 있을 때는 너무 단단하고 작아서 못 먹는데, 그거를 그저 갈아지고 물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고 누가 나를 막 주무르는 걸 내가 허락하고 불이 나를 태울 때도 내가 참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나는 없어져서 나는 죽었지만 그걸 먹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먹고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가 빵이니까 나도 빵이 돼야 돼, 그러면 참 좋긴 좋은데, 예수가 빵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그것도 말 구유에서 나게 해요. 참 희한하잖아요. 말 구유면 뭐예요?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 그죠? 뭔가 생명체가 먹고서 살 수 있는 그 먹이로서 거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어느 부분에서가 좀 깨달아다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말고 니들 스스로가 좀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너희 인생을 조금 빠을 수도 있다. 아프지만 왜? 그 생명의 떡이 돼야 되니까. 다음 공정을 알면은 괜찮은데 그냥 빠으면 그게 싫어요. 근데 그거까지 꾹 참았어. 근데 웬걸 물이 들어와. 이건 내가 못 참아. 그러고 나가는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깨닫고 왜 깊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최종적인 그 허무한 육신의 죽은 그 십자가 말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그 청사진을 머리에 확실하게 두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그 닥치는 그 십자가의 그 과정, 그걸 우리가 조금은 참을 수 있겠죠. 물론 힘들겠지. 누가 나를 죽이는데 누가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곤고하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빵이라는 것, 즉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도 생명의 떡이 되라. 말은 쉽죠. 자, 그럼 나도 생명의 떡이 될게.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이 교회 나가서 헌신해야 되고, 그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 생명의 빵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더 전에 우리 안에서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는 방법인가? 벌써 내 인생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든 환경, 그죠? 세례를 준비하시고 바다를 준비하시고, 그죠? 큰 몽둥이를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털어내시려고 지금, 그죠? 키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라고 이제 베드로서에도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부터 먼저 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채찍,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어려운 환경들은 결국은 나를 예수와 똑같은 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 물과 불과 어떤 그런 반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신 그 초청장을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절구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싫은 거고, 거기까지는 들어갔지만 물을 나에게 붓는 거는 싫은 거고, 그 환경마다 하나님 그 아들의 그 자리까지 가기에
나에게 수많은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끝날까? 그러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단계가 오더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만약에 천국을 다시 정의 내리자면 우리가 불 속을 걸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 속에서 시련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어떤 과정일 것이다 라는, 그죠? 그 청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쓴 시라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 청사진이 안 보이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다시 잡히는 거고, 하나님 계획에서 보면은 이런 그 인생에게 준비하신 아들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그런 곤고함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빵이 되는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빵을, 우리는 이제 뭐 성찬식을 할 때 식빵 사다가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원래는 빵을 이렇게 찢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몸이니 먹어라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먹고 우리도 똑같은 생명의 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빠여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반죽이 돼서, 그죠? 구워져서 빵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내 몸인데 그걸 또 찢어야 된대요. 찢어서 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만족이냐? 돈 1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뭐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은, 그죠? 만족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족의 그 강도가 틀리다라는 거죠. 밥 못 먹은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맨날 고기 먹는 사람한테 뭐 무슨 도시락 하나 사준다고 해서 간에 기별이나 오겠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 감사였고, 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666에 대한 어떤 그죠? 그 개념으로도 우리가 풀어서 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말한 제자들과,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단어의 차이, 그 마음의 차이. 근데 그 떡 5개를 5,000명 앞에서 예수는 뜯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도대체 그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분을 찢으려면 떡 하나당 1,000개 분을 찢어야 돼요. 그건 완전 가루를 내야 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거를 보면 이 찢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그런 것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 돼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먼저 불평불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청사진을 한번 바라볼 것, 냉정하게. 그래서 이게 물이여 불이여 한번 보고, 요것이 끝나면 이제 빵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내가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헌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빵만 먹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너희도 니들 십자가를 지라 했듯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직접 자기의 육신된 떡을 찢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자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내가 찢지 않고서는, 그죠? 지금 조카가 왔을 때 자기의 찢겨진 모습,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조카를 설득할 만한 생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말이든 행동이었든 삶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만이 떡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제는 생명을 같이 맛보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찢겨져 나가는 그런 헌신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한 많은 성경에 있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퍼즐 하나를 이제 찾은 거예요. 아, 예수는 생명의 떡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님과 손잡고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이 무한한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도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 내가 만나서 나랑 대화 나누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막 생명의 삶을, 그죠? 환희에 차서, 아, 그렇구나.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완전 포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고비에 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나 스스로가 죽음을 겪어야 되고, 내가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비로소 참된 그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떡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풀어나가면, 그냥 뭐 성찬식에 참가해서 나 오늘 성찬식 갔다 왔어, 떡 먹고 와서 포도주 마셨어,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몸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다음 성찬식까지는 안심이야,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만약에 못했어, 그럼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의 그 의미를,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니까 그 의식과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너 스스로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그 경험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빵이 되라. 그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라.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듯이 자꾸 짜깁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빵이랑 연관된 부분에서 그 레아하고 이제 라헬,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라헬이 너무 이뻐서 라헬을 위해서 이제 라반 집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딸을 주십시오 해가지고는 봉사를 했더니 이제 라반이 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날 밤 딱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웬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라반한테 따졌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거나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 했었나요? 예전에? 안 했나? 예전에 저번 주는 안 했던 저번 주는 아니고 그 전에 예전에 비슷하게 한번 했었나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레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눈이 어둡다, 좀 둔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라헬은 미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라헬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라헬보다 레아가 좋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나요? 왜 하나님이 라헬보다 레아를 더 선호하시는지. 레아는 눈이 안 좋대요. 눈이 안 좋고 눈이 둔하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눈이 안 좋은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눈이 안 좋다. 성경에서 눈이 안 좋다, 눈이 좋다. 눈이 좋은 건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죽게 되었으나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숙명인가? 맞아요.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끈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찰나에 모세는 그냥 그 중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 보다라는 거잖아요. 잘 보는 거거든요. 잘 본다라는 얘기 뭐냐면
아주 구석구석까지 너무너무 잘 보는 거예요. 여기 먼지가 떨어졌네. 그죠? 야, 이거는 참, 이거 참 이쁘게 잘생겼네. 그죠? 이 집은 좋네. 여기는 별로 안 좋네. 선악과요? 그렇죠. 눈이 좋다라는 얘기는 좋고 나쁘고 어떤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보면 이제 느끼지만 좋고 안 좋고 그 기준의 그죠?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너희는 먹지 마라라는 얘기는 너희는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정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 떡 5개라도 그냥 좋은 거야. 너희를 지금 물속에 너도 지금 반죽하는 중인데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나한테 물을 주니까 싫다 이거지. 지금 나한테 불이 오니까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뒤에까지 봐라 이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이거죠. 그래서 눈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눈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너에게는 이제 물을 좀 부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볼 땐 좋은 시기예요. 아주 때마침 딱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 찬스인데 내가 볼 때는 난 지금 물 싫어. 내가 볼 때 물 안 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과 내가 좋은 것이 거기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좋은 것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은 물 안 오는 곳으로 난 자꾸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밀가루로만 계속 인생 남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래할 날이 평생을 가도 안 오는 거죠. 그럼 나를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피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때 그걸 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거 이해 못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 못하죠. 그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과 그 청사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물이 와도 불이 내 안에 와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죽기 직전까지도 그에게는 이 선별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갔어. 모세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데리고 갔더니 이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긴 물이 없다, 여긴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막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네가 그 몽둥이로 바위를 내려치면 내가 그 바위에서 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이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냐? 그러면서 바위를 2번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어요. 얘네들이 짜증내고 그러는 건 이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얘네들 충분히 심판할 것도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거기서 왜 내가 얘네들한테 화내는 것처럼 왜 네가 대신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어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의 주인이냐, 그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알았겠지. 물론 자기가 하나님 대면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희들 모여서 물 마시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쳤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폼 좀 잡은 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참으랴 하면서 딱 2번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거기서 물은 내주셨어. 그래서 물을 다 마셨어. 그렇지만 모세한테는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지. 야, 화장실로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할지도 몰라. 너무너무 철저하게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세 안에 있는 그 율법적인 그런 부분, 그걸 없애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어쨌든 표징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겠죠. 모세 인생에게는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엄청난 교훈이 되는 거죠. 아, 모세처럼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구나.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는 거구나. 이 물고기 5개 갖고 이게 5,0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랑 같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이게 되겠어 이게? 이러면 이게 내가 모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주어진 환경이 이게 지금 물이요 불이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내가 빵이 될 것이요. 그죠? 그게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찬양 내용은 안 나와. 그렇지만 찬양했다는 얘기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나를 쓸데없는 데 보냈겠어? 뭐까짓 거 여기서 잠깐 쉬랜다. 그리고 기도를 했겠지. 찬송을 했겠죠.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면서 마침 그 기적을 통해서 거기 수문장을 하고 있는 그지? 그 가족들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국한시켜서 내 판단 기준으로 딱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우리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의자를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지만 거기는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도 결국은 종인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 임금을 섬기는 종이었으면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란 얘기죠. 그런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거는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그 눈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자기한테 이쁜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기한테 좋은 거를 바라보는 그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다 접목을 시키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얘는 내가 나중에 줄게. 먼저 너한테는 선악의 기준을 다 뺀 다음에, 그죠? 소금으로 싹 절여가지고 싹 뺀 다음에 그때 내가 줄게. 그래서 먼저 레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레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라헬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버리고 레아와 연합을 해서 레아와 같은 성품을 먼저 자기가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20년을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하고 라헬 이런 순서를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라헬 같은 사람 먼저 안 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겠죠. 야, 천국에서는 네 눈에 보기 좋은 거 이런 거 안 키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 그걸 너희에게 준비하시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던 라헬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고 서로 낳고 12명을 낳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라헬이 어디서 죽냐면 길을 가다가 죽어요. 베들레헴을 향하는 여행길에 그 베냐민을 낳고 그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라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외관적으로 예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 라헬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베들레헴을 향해서 빵이 되려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청사진 안에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다행스러운 거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뭔가가 딱 이루어졌으면은 이 사람도 성공했구나 싶은데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도중.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향하고만 있으면 되지. 꼭 거기까지 안 가도, 그죠? 왜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를 하잖아. 그죠? 물 들어오면 잠깐 뭐 싫고 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종적으로는 떡이 돼야 돼. 라는 어떤 그 기준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라헬이 하나님의 목표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그 베냐민을 낳고서 이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애 이름을 베노니로 하라 그랬어요. 베노니. 베노니는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야. 근데 베들레헴에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담같이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알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은 이 라헬처럼 베노니를 낳을 정도의 고통을 가져야만 저기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한 길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얘를 베노니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베냐민의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우편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죠? 또 그 양들을 가를 때, 그죠?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한 것은 오른편에, 그죠? 또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죠? 죄를 지은 것들은 왼편으로 그렇게 나눌 때도 쓰고.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 원어 뜻이 뭐냐면 받아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냥 오른쪽이 더 푹신푹신한 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라헬은 자기 인생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가는 게 정말 죽을 그런 길이구나라는 고백인 거고, 야곱은 옆에서 영적으로 너는 고생을 해서 죽을 똥말똥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받아들여지는. 근데 아들이라는 거는 라헬의 자기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베냐민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아들로서. 그래서 이렇다라고 봤을 때 빵이 되는 과정,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한 과정,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께 좀 투자하면 우리는 조금 덜 아프게, 그죠? 그런 개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휴거나 이런 거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환란엔 절대 안 들어갈게요 이러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환란이 나한테 어떻게 닥칠지 두려우니까 그거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전에 내가 휴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야. 고통 없으려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알고 나면 이걸 그러니까 환란을 피한다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 안에서 그걸 이루어내면 되는구나 라는 감이 어느 정도 잡히고, 그리고 이 베노니를 낳는 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겐 모든 인에게, 만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표라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만약에 그 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아마 영적으로 보면 이미 베노니를 낳은 사람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베노니 안 낳고 환란도 안 받고 그냥 슝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전에 환란 받았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안 받은 사람은 환란 때 남아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우리를 두든지 나는 생명의 떡이 돼서,
그죠? 목숨 주어지는 한 내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냥 생명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내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으로 해서 독이 되어서 어느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건 안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와 연합한 아들의 모습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내가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찾아내는 것,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쓰든지 간에 이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는 태초에. 그래요. 역분이 틀려서. 어쨌든 뭐 요지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예수의 어떤 그 성품과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생명의 떡이라는 차원에서.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할 생명의 떡이 나오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의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발점이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이 암시하는 거예요. 문장 그대로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크리스찬이 되면은 뭐 엄청난 부와 능력과 어떤 그런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같이 해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가장 작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해 보이고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라헬같이 예쁘고 또 어떤 삼손같이 힘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고 모세와 같은 선악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표 안에는 가장 작은 자들부터 가장 미천한 곳에서부터 이런 그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서 생명의 빵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을 쓰셨대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구원이라는 방법,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에 저거 나한테 힘들어서 못해, 이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100m 10초대 뛰는 사람들만 구원시킬게 이러면은 우리 황당하잖아요. 우리 막 다리 찢어야 되고 막 난리 나지. 팀박질 연습하고 막, 그죠?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구든지 가장 작은 자가 되면 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버리면 이건 또 누구나 다 돼. 겸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겸손하는 거는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원래 가난하니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원래 겸손하니까 되고, 교만한 사람은 조금 자기를 낮추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방법은 모든 인류 그 어떤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되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핑계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나 그때 못 들었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잡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이 어떤 특출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라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만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미천하고 나약하고, 그죠? 찌르면 아프고 피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법이, 그죠? 모든 만민에게 찬송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평등하시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이시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이 법을 정하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짜집기를 해 나가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도 안 하고
어떤 구절, 어떤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수의 그 퍼즐을 우리가 찾아서 최종적으로 짜기기를 하면 그게 이제 나를 지탱하는 이제 이 단단한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읽으면서 찾아냅시다. 네.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언니 잡았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안에서 항상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주인이 됐듯이 우리 또한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안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항상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시기와 그 때를 항상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